오후 3시 예배 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앞으로는 뭐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이 1장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우리 청년 정원지기들 중에서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냐고, 전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배우면 돈 내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설교 때 배우면은 돈 안 내고 배워도 되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5절부터 이 17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또 그 일들은 어떠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낳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저께 그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평촌의 세중앙교회에서 제이어스, 또 뭐 아이자이 61, 또 팀룩 워십팀이 가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자고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와서 2시에 시작하는데 12시부터 기다리라고 그래서 참 예의도 없다. 2시에 시작하는데 뭐 12시부터 기다려야 되나. 그걸 갔는데 12시 한 35분, 40분쯤 도착해야 되는데 이미 저희는 늦었어요. 늦었더라고요. 미리 도착해 있던 사람들도 늦어서 저희가 본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고 스크린 예배로.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럴 거면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이 치안팀의 일들을 보면 되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스크린으로 예배하나 그러다가 우리 송정미 사모께서 몰래 본당에 잠입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스태프들 들어가는 길로 해서 본당에 들어갔는데 정말 수천 명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찬양하는 시간보다 오늘 저는 3시 예배 때 찬양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찬양들을 해서 여기는 다 모르는 찬양만 해가지고 오죽하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을 하면서 내가 감동을 했을까. 이 옛날 노래도 가끔 불러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랬는데 메시지 중에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 메시지도 참 좋았는데 김성경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연극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연극하듯이 설교하는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배우로서 이렇게 좀 존중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 처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15분이 넘어가서 계속 하니까 내가 또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찬양들을 쭉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울리게 되면 정말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제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계속 전해야 되겠구나. 하다가 말고 하면 안 되겠구나. 끊임없이 전달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어제 비가 왔어요. 12시 한 반쯤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거의 1시간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비를 쫄딱 맞은 거죠. 근데 우산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은 우산을 씌워줬죠. 우산을 씌워주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어디서 왔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비가 금방 그쳤으면은 뭐 얘기도 금방 끝났을 텐데 비가 계속 오니까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저께 2명 전도하고 뭐 이렇게 올 거예요. 언젠가 여기. 전도는 아니지만 온다고 했어요. 온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맞죠? 분명히 온다고 그랬어요. 뭐 언제라도 오면 환영해 주세요. 물론 그분들을 잡아놓으면 안 돼요. 다른 교회 리더들이기 때문에 잡아놓으면 안 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통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잠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잠깐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하려면 잠깐 감동된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내용들을 증거할 수 있겠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증거해 주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무엇인가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무슨 수를 쓰든 줄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할까? 이거 줘서 뭐 거부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마 하다가도 말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대학교 1학년 때는 대학교 1학년 때도 배웠지만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을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수련회 있죠. 그거보다 더 재밌었던 수련회가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였는데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역리로 전도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고 오래요. 교회에서 수련했으니까 동네잖아요. 한 명한테 전도를 하고 오래. 방학 때 누가 학교도 안 다니는데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법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갔어요. 가서 왜 왔니? 뭐 좀 얘기할 게 있어서 너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니? 그게 뭐니? 그럼 나한테 5분만 시간을 내줄래? 하면서 전도했던 그 일이 저에게 첫 번째 전도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후에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부 수련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도하는 법들을 배웠는데 제 안에 그때는 뭔가 더 불타오르는 일들이 생겼던 거죠. 매일 전도했던 것 같아요. 매일. 학교 가면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21시간 수업하면 24시간 수업하면 많이 하는 거니까 그 21시간, 24시간 정도의 수업 외에 다른 시간들은 그냥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학생한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그냥 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착해서 제가 무섭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해서 다 들어줬어요. 수업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학교에 갈 때 버스 안에서 때로는 어떤 곳이든지 옆에 내 앞에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것은 그거였어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랬을지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걸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너무나 좋은 소식들을 하루라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마음속에 그런 불탐이 있는 거죠. 버스 안에서 누가 옆에 앉았으면 안녕하세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내가 나중에 앉았으니까. 언제까지 갈 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나는 그걸 전해야 되는 마음에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과 앉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봤어요. 보니까 여호와 증인한테 시달리고 있는 것을 딱 느꼈어요. 그분이 여호와 증인이 딱 떠나고 나서 제가 가서 앉았어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실패를 몇 번 해봤을 것 같으세요? 듣기를 거부하지 않고서는 들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었어요.
사양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2개 보여주고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물어보면 이거 할래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영접 기도를 시켰던, 좀 사양리는 좀 약간의 그런 강압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것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내 속에 이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아까 우리가 승리했네 막 이렇게 외치는 찬양들을 했잖아요. 이 승리는 어디서 결판이 날까요? 오늘 여기서 찬양을 잘했으면 결판이 날까요? 저는 여기에서의 그 승리의 외침이, 여기서는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서 막 외치는 그런 소리들을 높였다면, 그것이 결판 나야 되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내일부터의 일상 속에서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눅들어 살고 무엇을 어떻게 뭘 말할지도 몰라서 조심스럽게 살면서 어떻게든 생존만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세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일 텐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나도 젊은 친구들을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뭐 나보다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의 그 승리의 외침들을 밖에 나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 내용들을 그 정원지기들과 함께 나누고 나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것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 왜 우리가 전달하는 것에 어려울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거부당할까 봐. 내가 접근했는데,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을 거야. 누가 그렇게 말할까 봐.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 내가 왜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할까 봐.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까 봐. 그게 사실 두려운 거죠. 예. 우리는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거부당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죽게 내버려뒀어요. 아니,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왜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울까요? 거부를 당해봐야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돼요. 밖에 나가서 오늘 나가다가 길에서 만나는 누군가한테 한마디라도 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고.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걸요. 한 번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안 해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르죠. 밖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할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거부당할까 봐 늘 두렵고 늘 걱정스럽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세요? 라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를 거부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그건 그들의 몫인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로마에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 땅에 자랑스러운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훌륭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자랑을 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네가 믿는 예수가 과연 무엇을 너에게 해주었기에 너는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뭐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 봐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봐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너는 왜 그렇게 살면서 네가 갖고 있는 예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까 봐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데 그것이 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은혜로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그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시간은,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시간은 찬양 시간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 안달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도 전도를 꽤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지독한 분을 제가 LA에서 만났었어요. 그 교회, LA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루에 몇 시간씩 밖에 나가서 전도를 안 하고 오시면 뭐 퇴근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전도 폭발했던, 같이 훈련을 받았던 30명과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는 외부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사람을 받지 않아요. 진짜 오로지 전도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만 그 교회에 다녀요. 그게 전도가 될까? 그건 우리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 교회는 수백 명으로 전도가 되었어요. 정말 다 새롭게 믿게 되신 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분한테 저도 그렇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전도 안 한다고. 나도 할 만큼 하는데 자기보다 안 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들처럼 그 복음 안에 승리가 있고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부당할까 봐 두렵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질까 봐 두렵고 지금 내 처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처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 와서는 그 처지랑 상관없다면서요. 우리 현실과 아무 상관없다면서요. 내가 그리스도만 보고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면 된다면서요. 그분으로 만족하겠다면서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면서요.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분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또 내가 아직도 그렇지 뭐. 누구랑 비교해보면 또 나는 아직도 멀었고 계속 그렇게 뒤로 또 물러나고 전지는 교회 와서만 하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서 요 자리에서 찬양하던 우리 친구 어디 갔지? 예빈이가 있구나. 오늘 왜 거기 앉아 있니? 네, 광고해야 돼서. 예빈이는 찬양하면서 전진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대 앞으로 떨어질까 봐 제가 걱정스러워요. 어디까지 전진하는 걸까? 예빈의 전진이 무대에서의 교회에서의 전진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랑스러워야죠.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요즘에 우리 뭐 다 SNS는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SNS 왜 합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랑할 거 뭐 없으면 뭐하러 그걸 하고 있어요. 그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막 근질근질하잖아요. 뭐 하나 봤다고. 나 오늘 어저께 제이어스 거기 갔다 왔다. 그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어저께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지금 자랑을 못 하고 있는. 나도 갔다 왔다. 내 나이도 거길 갈 수 있다. 뭐 그런 거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근질근질한데 왜 못했지? 내가 힘들어서 그랬나? 5시간 찬양하다 보면 기운이 빠져서 이것도 못 눌러요. 막. 좋은 거 보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해야죠. 자랑할 건 자랑해야죠. 근데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사랑들이 우리가 자랑스럽지 못한 걸까요? 중요한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빚은 빨리 갚아야 돼요. 빚을 껴안고 살면 큰일 나요. 빨리빨리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복음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숨겨놓을 수 있겠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불가능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제일 강하다 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것도 아멘 하잖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밖에서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 할 수 있으세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할걸요? 안 사용해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해내십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가 자랑 못하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떠한 이벤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그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있어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일들, 거부당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까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 받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이죠. 앞에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는데 이는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신 것,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나한테까지도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것은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거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증거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말해지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증거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찾아갔던 친구가요, LA 갔더니 저를 어디로 부르더라고요. 제가 LA에 처음으로 이민 갔을 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땐가, 아무튼 차를 우리가 구입했을 때 어떤 누구네 집에 갔던 거 기억 못하지? 넌 1학년, 그때 1학년이었어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때예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불러서 모임이 있대요. 모이는데 갔더니 제가 어디에 초대된 건가 하면 셀 모임에 초대가 된 거죠. 셀 모임이라는 것은 교회마다 셀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셀의 본질과 셀의 목적은 누군가를 전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빈자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저를 그 빈자리로 인도를 했던 거예요. 손해본 거죠. 목사를 인도했으니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전도하려고 모셔왔는데 목사네. 아유, 오늘은. 근데 이 친구는 어쨌든 그렇게 와이프가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친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이 친구 집안이 교회를 다니네.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전도했을 때 사형이 그때 이 친구가 알았어, 다 좋은 내용이네, 잘 가, 그러고서 집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던 두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한 분은 예수 믿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싸우려고 그런다고. 내가 아는 게 진짜인데 아저씨가 아는 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막 그렇게 했더니 기분 나빠서 이제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 한 분은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교회 다니게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될까봐 교회 못 다니겠대요. 예수 못 믿겠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런 사람들. 예, 사고치고 그런 인간들. 예.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될까 봐 교회 안 다닌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계속 있었고 계속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 이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저는 많이 회개를 했었어요. 사실은 내가 싸우려고 했구나, 내가 이기려고 했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 논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토론하고 막 그래서 내가 뭔가 이겼다, 뭐 디베이트 컴페티션에서 이긴 것처럼 아싸 내가 이겼다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근데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죠. 근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언젠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지금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분이 그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는,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여러 차례의 순간들을 겪어왔었다가 나를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적절한 그 타이밍에 이분의 인생의 과정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일들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열정들이 어느 순간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이 되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왜 주저하고, 왜 거부당할까 봐 두렵고, 왜 걱정하고, 왜 부끄러워하고 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으면 전하면 되는 거지. 그냥 한마디 던져보는 거. 그거 왜 못하겠어요? 제가 요 신사동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있었는데, 한번 미국에서 잠깐 나오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그 형제들 3명이 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죠. 그 친구들이 다 남자들이었으니까 여자를 만나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가 푸드코트에 있었어요. 백화점 푸드코트에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봐라. 수많은 여자들이 저 여기 있지 않니? 가서 말을 걸어봐라. 시간이 있으세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라도 전하고 나와야지. 나중에 봤더니 지금 이 친구들이 결혼을 평생 못할 것처럼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했던 애들이 지금 애기 낳고 잘 살고들 있더라고요. 다들 중년의 아저씨가 다 되었어요. 그렇죠. 만나야죠. 말을 해봐야죠. 그래야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시작이 되겠냐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말을 해줄 수 있어야죠.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일을 말해야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회가 이번 주 중에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미루지 마십시오. 눈이 마주쳤네? 그러면 말하고 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웃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형리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시원 자매한테 그 사형리 그 PDF, 근데 그거 뭐 전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치면 다 나와요, 요즘엔.
PDF도 나오고요. 그냥 그래도 뭐 소책자로 들고 다니고 싶으면 서점 가면 사면 되고요. 사장님 뭐 샌드아트로 한 그 유튜브 비디오도 있고요.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런 거지.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들만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것은 꼭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목사가 이것도 못 외우는구나. 이제는 이제 그만둬야 돼요. 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나 해야지.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 계획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더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잘 아세요?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르는 것 같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직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죄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 죄 때문이다. 그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과 간격이 떨어졌어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가리켜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 내가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아니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아예 끊어져 버린 거니까, 그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다 죽음에 빠져 있고,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내가 죽겠다라고 하셨어요. 나의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들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베푸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이고 대속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뭔가 잘나 보일 때, 우리가 좀 더 뭔가 잘해 봤을 때, 내가 뭔가 노력 중일 때,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아예 떠나 있는 채로 아무 감각이 없을 때,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자격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말씀에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내 대신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생명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죽음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는데, 내가 살았으면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세요? 기도가 되시죠? 주여 하고 기도했잖아 아까. 혹시 주여만 부르고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던 사람들 있나? 예.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잖아. 꼭 주여 안 해도 됩니다. 주여 해도 됩니다. 저기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소리 높여서 주여 하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주여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주여. 어쨌든 주여 하면 되는 거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소리를 높인다는 뜻도 있고, 하나는 그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부르짖으라. 왜? 큰 소리 치라가 아니라 나한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르면 되는 거지. 주여 부르든 주여 부르든 어떻게든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부르지 않고 딴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내 목에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목 쉬는 거라면서요. 예, 내가 얘기했지 참.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게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죄 때문에 몰라요. 죽음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오셨어요. 그 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죗값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네 번째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냥 잘 봤어 나중에 봐 하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가장 중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로버트 멍화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이것도 PDF 다 있을 걸 어딘가? 책을 주고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찾아보면 나와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명의를 이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서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그 마음속 주인의 자리를 당신이 스스로 다스리고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늘 아픔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허무함밖에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당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드리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일 것 같지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며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을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증거해서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으면,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더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어딘가에 가서 전도지를 하나씩 사세요. 아니면 손편지라도 쓰세요. 짧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예쁜 손편지 하나 써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받아보시라고. 거기에 물티슈 하나 얹어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제가 저희 동네 교회에 전도돼서 나갈 뻔했다니까요. 물티슈를 자꾸 주는데 미안해서라도 한번 나가주려고. 근데 내가 푸른나무 교회 부목사라 내가 못 가겠더라고. 물티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건빵도 줘요. 똑같은 교회에서 물티슈를 받고 건빵을 2차 연속으로 길에 지나가다가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으니까 한 번쯤은 나가줘야 되겠더라고요. 사랑을 주면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되겠죠. 우리 박예스라 목사님이 하자 그럴 것 같은. 하자 그러면 하세요. 왜 하냐고 그러지 말고 같이 하면 되겠죠. 서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찾아가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